시작 성경 4쪽.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 대구에 계신 이제 여성 철학자이신데 책을 또 내달라 해서 책을 이제 교정을 보다 보니까 제가 늘 거기 돌아다니던 대구 지역 달성공원의 내력도 알게 됐고 또 말로만 듣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상돈 선생이라는 분이 주관했던 그 사건의 전말, 그리고 왜 그분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이걸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건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설교를 오늘의 명상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옛날 얘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걸쳐서 이제 사시면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했을 때 뭐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그전 조선 시대 때 이렇게 국민에게 이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게 이제 외국 돈으로 뭐 돌리고 뭐 이렇게 돼서 그걸 갚자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그 빚이 된 거죠. 그 빚을 갚자 이런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이 계속 방해하는 바람에 계속 진행되지는 못하고 일부 이제 모은 자금 가지고 독립운동에 쓰기도 하고 학교 이제 건립 같은데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 중에 한 장르예요. 근데 그걸 주도한 서상도는 당시 대원군이 가톨릭을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대표적인 이제 순교지가 저기 양화진 양화대교 옆에 있는 절두산 그 성지입니다. 거기서 뭐 많게는 한 2만 명, 적게는 한 7천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 외에도 곳곳에서 그런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박해가 많았는데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서상돈의 고조부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에서는 잘못하면 가문 전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벼락을 맞게 생겼으니까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서상도는 상제가 있었는지 가문이 이제 옛날부터 받은 많은 재산은 이제 그냥 손도 못 대고 본인이 이제 행상이라든지 포목상 이런 걸 해서 거상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삼촌이 박해받아서 체포돼 가서 감옥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 하면 이제 피고름이 막 나고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감옥 바닥에 깔린 멍석에 이렇게 다 베어들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멍석을 뜯어먹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나 먹는 지푸라기를 이제 사람이 먹었는데 그것도 자기 피고름이나 딴 사람이 흘린 피 이런 게 막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뜯어먹고 있는 걸 보고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된 뒤에도 절대로 쌀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쓰러져간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기근이 닥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그들 다 이제 어디 가서 정말 초건 목피로 연병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뿌리, 그다음에 나무 껍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삶아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그러니까 뭐 지금 북한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도 뭐 거의 대동소이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근데 특히 이제 삼촌이니까, 그러니까 이 신심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본인은 절대로 쌀밥을 못 먹겠다. 이거
먹을 수가 없었던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보릿고개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곡간을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성당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성공원도 멀지 않고 성당도 멀지 않는데 지금도 옛날 건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성당 지을 때 지금 $1,000 그러면 얼마 안 되지만 이때는 어마무지한 큰 금액입니다. 이거를 기부를 해가지고 이제 건물 다 짓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그 안에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이렇게 주교관 같은 거 중고 대학 건립하기 위해서 3만여 평을 교회에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이 그럼 어디서 났느냐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세종대왕 때 이제 외구들이 자꾸 침입하고 하니까 이 포항 쪽으로 흥해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대구까지 막 들어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들이 이게 그 상당히 그 호작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려고 이제 이 성을 쌓아야 될 터인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살펴봤더니 바로 이 이제 달성 서씨들이 터잡고 있는 그 지금의 달성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제일 좋겠다 해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이 서침이라는 이제 이 서상돈의 그 선조께서 그냥 무상으로 다 가져가십시오. 나라를 위한 일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군사 요지로서 성을 쌓아야 되니까 이제 그 국가가 그 이제 그 수용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세종이 그래도 그렇지 않냐 땅을 주겠다 했는데 극구 사양을 했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상당히 많은 양의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곡식으로 냈으니까 그거를 몇 섬을 아예 1년에 5섬쯤 아예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세종이 그걸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워낙 뜻이 가력하고 하니까 이제 그 이 대구 이제 그 성당 있는 이 땅을 이렇게 하사를 했나 봐요. 인연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그래가 이제 서씨 집안 땅이 됐는데 이 서상돈에 이르러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특히 이 땅에 이제 조선은 이제 거의 뭐 고사 직전의 상황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복음이 깃들일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그 헌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촌인 서마리아라는 여성은 자기 집을 비워가지고 이제 그 주교 신부로 이제 살도록 했고, 그 다음에 노인과 어린이를 위해서 양로원, 보육원 이런 걸 다 그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대구 가톨릭 교회의 자선과 복지 사업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상당히 대구에서 아주 명문가에 속했었어요. 재산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상제가 있어가지고 거부를 이루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민중들이 보니까 이 문맹자가 참 많단 말이죠. 그걸 모르면 그 생계 유지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과 선교 사업에 전 재산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내 선생님한테도 배운 이경이라는 분이에요. 자,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이 바로 피고름이 묻은 멍석을 뜯어먹는 삼촌. 그다음에 그걸 보고서 절대로 쌀밥을 먹지 않겠다 맹세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납하고 또 스스로도 몸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외채의 그 부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벌였던 이런 분. 그리고 바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최초의 모태가 된 달성공원이 우리 집 옆에 있어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것은 맨날 학교 끝나면 가서 학생 아들하고 같이 칼 싸움하고 놀던 바로 거기였는데 이 유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계산성당이라고 이 성당 자리도 이 학교 가는 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거기를 앞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아름다운 고대식 성당 건물이 사람에게 주는 그 묘한 영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건물은 뭐 모양이 어떻든 그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그다음에 말씀이 퍼지면은 성스럽게 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건물도 대단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서양인들 신부들이 그 되게 아주 정교하게 신경 많이 써서 그걸 지었습니다. 성당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가운데 있는 십자가 머리 부분에 바로 이 제단이 위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굳건하게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아마 개신교 목사들도 이제 그 계산성당 자리가 이제 중심가에 있으니까 그 근방에다 또 뭐 대구야 뻔합니다. 옛날에 대구 성내라는 게 뭐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그 옹기종기 이제 대구에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제일교회도 거기서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일교회 앞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계산성당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 가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선교사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이게 그에게는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빛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는 자살을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떻게든 사는 겁니다. 멍석을 뜯어먹고서라도 살면서 그 고통받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카가 알아본 거죠. 아, 우리 삼촌이 저렇게 해서 정말 버티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길래 저렇게 해서 살면서 배교 안 하고 그 안에서 멍석 뜯어먹고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 가톨릭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많은 개신교인들이 뭐 자꾸 그러는데 그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교회 개신교는 가톨릭에 힘입은 바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교인들 수만 명이 그냥 다 죽어서 명매의 교회 남을 있을까 말까 그때 개신교가 들어와서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어제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얘기가 상당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최소한 몇백 가구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대대로 이어졌는데 어찌 그게 말로 안 전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미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대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개신교는 그 바탕 위에 있다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이런 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조카는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자, 이게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개신교도 이런 많은 유사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뛰어난 선교사들이 와서 마지막에는 담요 반쪽짜리 하나 남기고 그냥 죽었어요. 누가 담요 한 장을 줬더니 내가 이거 다 덮을 수 없다. 반쪽 잘라서 하나는 거지 주고 반쪽만 짜리 덮고 이렇게 산 게 우리나라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이 시험을 이겨야 됐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굶주리고 배고픈 예수에게 다가와서 뭐 유명하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탁 빠져줄 테니까 뛰어내려 봐라. 그러니까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정말 권세와 재물에 대한 그 유혹입니다. 봐라. 이게 내가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다.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경배하고서 이 많은 것을 받아 택도 없다. 내 길은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는 것 그거 외에 없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는 바람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를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복음서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예수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지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모함도 하고 했지만 다 버티면서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참 사랑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잠언을 읽어드렸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지만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에게는 사람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이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무수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서상돈 선생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았는데요. 삼촌이 이렇게 피고름 배어 있는 멍석을 뜯어먹었다는 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서울 사람들 잘 몰라. 서울 사람들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나 곳곳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들은 얘기 많아요. 한때 정부에서 돈 줘가지고 지방대학에다가 여기 지방에 흩어져 있는 실제 사례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찾아내라 했는데 영남대학에서도 그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자사돈을 갖게 되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형편없는 세상처럼 됐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독립운동 하신 유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창숙 선생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제 안전병이가 되셨는데 성균관대학의 창시자. 근데 대구 근방에 사셨는가 봐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젊은이들은 뛰쳐나갔다 기독교인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한 청년이 3.1운동도 참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전국이 지금 그렇게 막 독립의 열기로 들끓었는데 자기 집 고향 땅에 양반들은 꼼짝 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게 애매하고 이 청년이 마구마구 할배들을 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들이 다들 이러고 있었는데 김창수 선생이 그날 뛰어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어도 유교가 독립운동에 참여 안 했다는 말은 안 들을 정도로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계기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웬 젊은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할배들을 막 뭐라 그러니 조선시대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면 그거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올바른 말을 하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도교가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근간이라 하는 유교인들 도대체 뭐 합니까? 할배들.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창수 선생님이 그러더니 이제 그다음에 뛰쳐나가서 독립운동 했다고 제가 그걸 조사한 학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 땅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라톤 대회 5월 21일에 했던 마라톤 대회 했던 바로 그 옆에 있는 정신여고 원래 그 자리에 빌리려 했는데 거기에 창립자는 김마리아 여사 평양 YMCA 어머니라 할 만한 분 자기 뼈를 강변에 뿌려달라고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히 회복돼야 할 땅이죠. 그게 그렇게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열매 없는 그런 땅으로 불모지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70년, 80년, 100년을 누가 딴 놈이 와서 짓밟았더라도 그 씨는 살아남아서 반드시 꽃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회복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YMCA이고 와이즈맨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겉으로는 얼마 안 되더라도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전통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 마음속에 꽂히도록 하나하나 발굴하면 또 나올 거예요. 또 누군가는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는지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힘듭니다. 그 많은 씨들이 다 자라고 또 자라서 큰 나무 되었을 때 서러운 모든 인생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진실로 성스럽고 크고 한없이 크고 한없이 넓은 그 나라, 이 땅 사람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